왜 깨닫지 못했을까? 봉함하라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말을 하고 그 말을 계속하면 불안이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불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죠. 당장 내일 모레 이루어질 것 같으면 계속 강조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 8년 전부터 결정이 됩니다. 장소가. 그러면 8년 전부터 결정된 순간부터 올림픽 하면 지쳐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깊이 대략은 말했지만은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되면 때가 마지막이다. 그런 면까지는 가르쳐 줬어요. 근데 듣고도 깨달지 못하더라. 알았더라면 다 기록하겠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냐고 그 말을 하니까 9절에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봉함한다. 더 이상 여기에서 논하지 않고 이제 임봉을 해서 그 모든 걸 딱 봉하겠다 이거예요. 자,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으로서 지금 2600년까지 오더라도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 바로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또 막 금방 올 것 같은데 안 왔으면 실망하고 또 더 속고 속은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야 옛날부터 말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봉함을 딱 해놓고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을 또 하고 해서 이 텀을 좀 주었다 이거죠. 그리고 70일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세상 다 끝난다 이거죠. 그래 놓고 그에게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때까지 69일이다. 이미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끊겨진 세월이 있고 난 뒤에 마지막 날 때는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는 이제 끊겨지고 난 뒤에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과 연계되어졌던 말씀인데요. 어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게 보충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강 이쪽 편 저쪽 편에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물 속에 있는 세마포 입은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다 지나가면 그때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이 난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가 바로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하필이면 왜 한 때와 반 때, 두 때를 말하느냐. 이 한 때와 반 때, 두 때는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3년 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3년 반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수사학이 발달됐다고 그랬죠. 범죄를 수사하는 그 수사학이 아니라 숫자에 대한 것을 의미를 두고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령 40일은 연단의 수를 말하고 있죠. 3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3일이라고 3년 반을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느냐?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그 3절부터 아주 이 하나님의 말세에 환난 시대에 마지막 추수하듯이 구원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을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엘리야를 상기시키면서 모세를 상기시키면서 물을 피로 만들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어떤 누구라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입에서 불을 말하면 불이 나와서 다 살라서 죽게 하고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죽여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근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또 이 물이 막 피가 되게 하고, 그럼 모세를 생각하면서 애굽이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내주고는 노동력을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내려주잖아요. 더 큰 어떤 변이 일어날까 봐. 그와 같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부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싸워서 이겨요. 이기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두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피해를 줬던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예언하고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강박한 사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적을 죽여야겠다. 그런데 누가 죽일 수 없는데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거기에서 금방 장사 지내버리지 않고 여봐라 우리가 그 완전히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축제가 일어나면서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놓아둡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다 쳤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볼까요? 시작. 성전 밖과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3년 반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1260일은 달수는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강하게 짓밟고 성전을 제사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질세랴 하면서 보내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여서 추수꾼의 이삭 죽듯 하듯이 끝까지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작업을 두 증인을 통해서 바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촛대라고 가르쳐 줬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두 증인이에요. 3절 보세요. 내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그들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3년 반이죠. 계산해 보면. 그 다음 5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하면 그 앞에 자기가 죽으니까.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를 연상하고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두 증인.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고 이런 일에, 근데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 저 증언을 마칠 때 1260일 동안까지 이제 마칠 무렵에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나오죠. 죽일지. 이제 이겼다 이거죠.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두 증인을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서 곧 소돔이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에 실제적인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다가 시체를 놓고 3일 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홍보하고 광고해서 거기에 그 무시무시한 놈을 우리가 죽였다. 그러니까 죽인 자는 더 힘이 강한 자 아니냐 하면서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축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축제가 일어났다 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체를 3일 반 동안, 이게 바로 문자적으로는 3일 반, 여기다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어디다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의미는 뭐냐면 성도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대부분 3일 반을 죽으신 지 3일 반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그 핍박을 얼마 합니까? 심지어는 강도를 놓아두고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핍박받죠. 그래서 이 앞에 이 42달 동안 성전 문을 밟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밟아서 더럽히고, 그때 우리가 지냐 하고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악한 마귀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겨요. 이기고 하나님 두려우고 핍박하는 자는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고 잘 믿고 성령의 사람들을 건들면 바로 어떤 문제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야 손대지 마,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니까 하다가 거기에서 오늘날 교회 시대도 악랄한 자가 있다 이거죠. 악랄한 자가, 그들이 또 이겨서 야 내가 다 청소해버렸다,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도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 놓고 그들이 아래에서 웃고 옷을 나눠 가지고 하하고 잔치를 하고 그랬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시대 똑같아요. 앞으로 대환란 시대 때도 바로 이와 같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고 온 민족들이 와서 구경을 하게 했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기록기 항구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3일 반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건 교회 시대나 환란 시대나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바로 핍박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완전히 그들이 이겼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신상이가 되고 축제가 일어나서 하하호하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이겨요?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말세는 3년 반 동안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가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고 그러면 그때 모든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도 이거 반복이 되고 모든 역사는 반복이에요. 교회 시대 때도 이것이 텀을 두고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대환란 때도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그런 유형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역사 항상 반복도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들도 그 새로운 거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몇십 년 만에 옛날로 또 다시 들어가서 옛날 디자인이 다시 와서 또 히트를 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성도들의 핍박 속에서 권세가 깨지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제야 끝이 되리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반 이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3년 반. 근데 시체는 어디에 놓고 바란 듯이 어디에 놓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초청하고 예물을 주고받으며 축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못 박힌 곳. 많고 많은 땅, 많고 많은 열국, 좋은 장소도 많은데 왜 하필 거기에 있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많고 많은 것을 다 놔두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이렇게 나오고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기까지가 다 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지를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일러주셨고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더 이상 알려고 하니까 간수하라, 봉함하라. 거기까지는 알려주세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그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뜻이 무엇인가? 거기까지는 내가 알 필요 없다. 이제 간수하라. 이렇다는 걸 알고 마음에 두고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제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니엘의 말한 것을 깨달을지언정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이지 포기하면서 세속화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싸워나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싸움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끼리 싸움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 만약에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없으면 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자하고 싸웁니까? 죽은 자하고 싸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하고 싸우면 정신 이상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미움내 고움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도 죽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는 왜 그렇게 정말 힘든가?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죽으라고 한쪽으로 인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그래 나 죽이세요. 그러면 싸울 것도 없어요. 종이 되면. 그러나 그게 안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나는 못 살겠다 하면서 대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후원자가 계시다 이거죠. 그 후원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싸우면 반드시 지는 것 같은데 이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그러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